사무엘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겪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어둡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여호와 신앙은 난무하지만 다 껍데기이고 형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정치도 또 종교도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낸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은 그 시대의 어둠을 몰아낸 정말 그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잖아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임신하지 못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상황 하에서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를 계속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엘가나라는 후처를 맡게 되고 또 이 여인은 들어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점점 더 어려운 경지로 몰리게 됩니다. 오늘 6절, 7절 지나가면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원통하고 한이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갑니다. 내게도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한나의 기도가 한 맺힌 절규와 통곡의 기도였으면 엘리 제사장이 그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한 줄 알았다. 그렇게 할 만큼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던져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 집회 시간에 성경 속의 기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이 한나의 기도 이러니까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재미있습니다. 재미없으면 귀를 감으세요. 여러분 서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기도의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수천 년을 넘어오면서 무너지는 삶을 끌어안고 보좌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 영감을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회복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10절, 11절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아주 원색적으로 옮기면 하나님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저를 잊지 마십시오. 그런 표현으로 그는 간구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이때 시작돼요. 의례적인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삶이 다 무너지고 그런 무너짐이 켜켜이 쌓이고 조롱, 멸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딱 죽었구나 싶을 만 한때 내몰리면 그때 우리는 진짜 하늘을 향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 표현으로 하면 운짐이 달아야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키네스 케인 킹혼의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진짜 울음과 가짜 울음을 얘기했습니다. 서양인은 아이를 자기 방에 키우지 않고 다른 방에 침대에 누워둡니다. 엄마는 이렇게 자기 방에서 자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딱 일단 긴장을 합니다. 무슨 일이지? 운다고 무턱대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엄마의 전문성으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울음의 진지함, 길이, 반복되는 횟수, 이런 것들을 보고 예측하죠. 이게 비상사태구나. 그러면 잠옷을 입고 막 눈썹을 바람에 날리면서 아이 방으로 달려가는데,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울다가 엄냠엄냠 다시 자고. 가짜 울음과 진짜 울음을 엄마는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 또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하는 기도,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해보는 기도. 하나도 그런 의례적인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의례적인 기도로 넘어설 수 없는 절대 절망 앞에서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수모, 고통을 다 안고 나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저는 이 기도를 늘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물을 두고 싸우는 싸움은 초인의 힘을 냅니다. 밀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풀래야 풀 수 없는 이 조롱,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는 그 정서적 수모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데, 뭐가 들어와서 또 하나 끌적거리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그런 처지에서 아주 원색적으로 하나님, 나를 돌아봐 달라고. 성경은 통곡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많이 울고 많이 울리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많이 울고 또 많이 울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사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통곡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이 고통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의 당장 개인적인 소망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그 한을 품고 기도하는 동시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뒤에 좀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를 왜 하냐 답답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 한나의 이 기도, 무너진 삶을 가지고 수모 속에 인간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드렸던 이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 여기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과 또 함께 한나가 왜 그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 또 하나 기도의 중요한 키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했습니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무엇 하나도 좌표가 제자리 없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헌신장, 지도자도 성도도. 여러분, 그 영적 혼란은 온 시대의 모든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너지고 캄캄한 시대를 밝힐 사람이 필요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어두운 시대를 다시 재건할 빛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전이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막
떼거지로 보내서 아니에요. 이 한나라는 한 여자의 기도 속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는 개인적으로 이 무자의 자녀 없는 하늘을 끌어안고 나는 신의 저주를 받았어. 그렇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의 제사장 엘가나의 사랑이 커서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후차가 들어오면서 이건 일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의 격분과 분노는 점점 더 커졌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잖아요. 한 여인의 시대적인 아픔, 눈물, 그리고 그때 꼭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린나 같은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갈짝갈짝 배 죽이고 싶은 것들. 그래서 막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눈물, 금식, 서원,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는 기도 속에서 그 부르짖음에 자기 개인의 문제와 아픔과 한을 가진 기도였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그의 그 기도는 이 시대를 살리려는 사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맞물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2장을 읽어야 돼요. 근데 내가 2장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먹을 것 같아요. 2장을 읽고 왜 그러냐 이래. 그래서 내가 아예 1장을 읽었어요. 한나가 이제 그렇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드리면서 깊은 기도 속에 어렴풋이 이건 내 아들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는데, 2장에 가면 앞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확신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기 아픔 때문에 기도하다가 수종 들게 된 자신의 삶을. 여러분, 한나가 2장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는 어렴풋이나마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 바쳐질 아들로 알고 서원했고, 한 걸음 더 나아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까지 헤아리면서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한 사람의 고통은 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 민족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그 지역과 시대를 향해 비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와 함께 승화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의 아픔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뀝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과정으로 소용되는데 이 과정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상담 전문가세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남 얘기, 눈물 나는 이야기 실컷 듣고 딱 말은 딱 하나 정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하러 갔던 사람은 속 터지면 뭐. 여러분, 그래도 그게 답이에요. 목사님도 몰라. 자기도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단순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게 자녀 없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는데 5절, 6절에 2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또 6절 앞부분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겠다. NIV는 아예 하나님이 태문을 닫았다, 그렇게 직역을 했어요. 앞에 말했지만 고대 근동의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구약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자녀가 많은 것은 다사는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했고요, 받지 못한
여인으로 아주 점이 찍혔습니다. 근데 오늘 한나의 이 무자는 단순히 우연히 팔자가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처럼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녀의 잉태하지 못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수도권을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뭘 어떻게 살려요? 천사를 한 2만 명 보내가지고 양천구부터 정리를 시작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세요. 자기 문제 때문에 한성교회 철회하러 와서 담요 7장 뒤집어 쓰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통곡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비전을 슬쩍 집어넣어요. 아멘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럼 처음에 그게 내 기도인지 지 기도인지 아무도 몰라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멘하는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마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뜻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아시는 그분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한, 정말 축복하고 싶고 잘 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은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그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문제 뒤에도 그녀의 무자의 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지만 그 과도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무엘서는 정말 무정부 상태 같은 그 시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캄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킬 그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라는 한 여인을 사용해서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요. 만일 이 고난의 문제 속에 한나가 완전히 무너져서 분인나고 부터가 맨날 싸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고 에라이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아니 한나의 그 무자의 한이 딱 한 달 기도했지만 철회하고 나니까 싹 해결되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런 사무엘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밤을 새우고 통곡하고, 여러분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걸출한 시대를 깨우는 리더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제사장 엘가나 가정의 문제, 자녀 없음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중앙에서 밀레나 지방에 거주하는 한 레위인 집안의 가정사의 갈등이에요. 그냥 아이를 못 낳아서 후처를 드리고 두 여인 사이에 각축이 벌어지고, 여러분 그렇지만 진실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사회 정치 체제가 대전환을 이루는 이 과도기에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신 구속사의 중요한 일이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무슨 말 대단하게 말, 세종문화회관에 15m짜리 현수막을 걸고 구속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 모든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고통은 한나로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기도 중에 시대의 거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나가 이런 걸 알았을 거예요? 몰랐어요. 어렴풋이 뒤에 알게 되었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이런 리더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축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응답을 억지로 받아본 사람이 막 침을 5m씩 날립니다. 기도는 막 이런 거야. 막 볼펜으로 쓰고 강의하고 그거 다 해놓고 그걸 책으로 다 묶어도 기도의 축복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일각이라는 걸 또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설명, 일각은 10분의 1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러분, 통상 물 위에 떠있는 얼음 덩어리인 빙산은 물 위로 10분의 1만 나와요. 그거 보고 대들었다는 큰일이라 밑에 9덩어리 더 큰 게 들어있어요. 기도가 이런 축복, 기도가 이런 능력, 기도가 이런 유익 다 설명해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다 많은 기도의 축복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교황의 대사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아서 너 까불면 그냥 안 둔다. 그날 밤 루터가 드렸던 그 기도는 로마 가톨릭 천년의 그 포르노크라시 암흑기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새 역사가 여러분, 이 무슨 막 그 역사를 보면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려고 해요. 두려워서 시작한 일이, 기도한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존 낙시의 기도는 참된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이 스코틀랜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고 이 미국과 한국에까지 오는 그런 위대한 일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제 얘기라서 그렇습니다만 청년부 목사님도 별로 미래를 안 보던 제가 경남 위천이라는 중학교에서 수련을 했어요. 우리 모교회 청년들이 교실이 작아, 초등학교 교실이 조그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면 2개의 교실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거기 모여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녁 집회가 끝이 나고 목사님은 떠나셨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불이 붙었어요.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모두가 울고 불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약간 과장을 할게요. 그래도 실감이 나니까 이 마루 바닥이 눈물 콧물이 떨어져가 지도가 걸렸어요. 곳곳에. 다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날 이상한 은혜를 받은 한 분이 계셔서 저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얘기를 하니까 그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사이다 먹으면서. 아무도 제 이야기를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해야 사람들이 아멘이라 그러니까 시굽고 다 사이다만 먹더라고. 근데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거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그게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강사에 오신 분이 동신교회 대구 동신 권성수 목사님이 계시던 그 전임 김창년 목사님이란 분이 저희 모교회 원래 부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담임으로 나가셔서 대구 경북에 큰 역사를 이루어서 온 겁니다. 그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대구 경북이 이렇게 무너져 식어가는데 여기 누군가가 이도성을 살려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무슨 일이 생겨 중간에 갔어요. 갔는데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닿아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나오셨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거기 있던 분들이 도무지 믿지를 못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12년을 기도했어요. 그 12년 뒤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하기 참 그렇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변화시킨 어떤 분이 평생 못했던 일을 경산중앙교회 도목사가 10년 만에 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에 제가 발이라도 걸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날 받은 그 은혜. 나는 청년으로서 내가 가야 할 막막한 길,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절망, 불투명한 미래, 나를 밀어줄 사람 아무도 없고 친척의 사돈 팔촌 하나도
여러분, 저는 처가집도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비전 하나가 저를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최근에 제가 너무 솔직하면 또 은혜 못 받아요. 최근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최전으로 나오십시오. 승부수를 띄우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기막힌 고통 앞에 절망할 때 여러분, 원망만 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결판을 내시면 돼요. 하나의 이장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서울대학 안 나와도 돼요. 서울에 있는 대학 안 나와도 돼요. 목동 다윗 아버지 이새도 기억조차 모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에 잡으니까 중근동의 강자가 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모두가 그 이름 뒤에 데이비드, 다윗을 붙이고 싶어서 사모하고 헌모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필요를 요청하는 통로가 아니에요. 정확한 기도의 정의가 기도는 좀 길고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대부분 우리는 맨정신에 이런 기도를 못해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 힘으로 살고 싶어서 교만이 턱까지 차 있어요. 뭐 이런 데라도 기대하면 여기 기대지 하나님 앞에 안 기대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배우게 하는 인생은 다 무너뜨려버려요. 철저하게 끊어내버려요. 기댈 게 없으면 죽든지 진짜 기댈 분으로 기대든지.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을 만들고 그 이후에 그가 뜨겁게 드리는 그 무너진 삶을 안고 드리는 기도 속에 그분의 비전을 넣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참 제가 최근에 기도 시간이 짧아서 이런 설교를 하기 부끄럽습니다만 아주 천천하게 기도해요. 그 친구가 철야에 나타나면 이 철야에 아무도 못 자야 돼요. 시끄러워가지고 밤새 하도 난리를 지기니까. 여러분, 저 그랬고요. 제 제자들 하면 그 친구 딱 나타나면 그날 밤에 장동이, 공경 이런 애들이 철야에 오면 그날 밤에 아무도 잠을 못 잤어요. 밤새 의자 들고 두드리고 막 난리를 죽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